오늘은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신앙,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느끼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혹 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짧은 시를 썼는데 대단히 감동적이더라고요. 24자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예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꽃이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이 꽃보다 낫잖아요. 네? 네. 왜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데 흐릿하게 알면 안 돼요. 예수 진리를 믿는데 비스무리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차원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연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진급하는 그 목회자들 7명 논문 심사하고 지도해 주었어요. 그때 그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저는 오늘 17절까지 했는데, 논문 쓴 걸 이렇게 보니까 본문을 읽고 본문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리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논문 지도를 하면서 좀 다시 써라, 이거를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 읽고도 읽혀지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많이 읽었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전도사님들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겠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꼭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게 어떤 차원의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또렷하게, 명확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좀 제대로 믿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늘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송, 우리 찬양대 찬송처럼 말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뭐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다. 그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용법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이 있어요. 뭐뭐는 뭐뭐이다, A는 B다 하고 아주 명백한 진리를 말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럴 때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셨거든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최소한 2개의 문을 통과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벌써 여러분들 오늘 문을 여러 개 통과하셨어요. 집에서 오실 때도 문 열고 오셨죠? 창문으로 뛰어내린 분 혹시 없죠? 네.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 이쪽과 저쪽 경계를 이루는 것을 넘어가는 통로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하고는 좀 달라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건조한 기후 지역을 여행한 성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까운 북경 근처만 중국에 가서 돌아보더라도요,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북경 근처에도 사막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에 가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방식이 뭐냐? 농사는 못하지만 잡풀들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을 돌보면서 공생을 하는 거죠. 양도 살고 목축을 하는 사람도 살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주하면서 한 곳에 머물러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도 있죠.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한쪽에 풀 뜯어 먹고 나면 양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유목이라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목자는 항상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푸른 초장 쉴 만한 곳으로 양떼를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가는데 양들도 밤이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낮에는 부지런히 풀을 뜯다가 목자도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집을 떠나서 유목하는 사람들은 한 주, 2주, 한 달, 2달, 어떤 경우에는 몇 달씩 양떼들과 함께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양떼들을 데리고 양떼들을 보호하고 양도 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뭇가지 같은 거를 주워다가 혹은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을 밤에 쉬게 하고 보호한 다음에 목자는 양의 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또는 맹수나 이런 것들로부터 양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됐을 때 양의 우리 밖의 세상, 양문 밖의 세상과 양문 안쪽의 세상은 너무나 딴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를테면 깜깜한 밤에 양문 밖의 세상은 오늘날과 같이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무슨 불빛이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죠. 한 발짝 앞도 내딛기가 두려울 정도로 깜깜함이 있죠. 제가 전에 그 북경이나 허베이 쪽에 가가지고 지하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공안들이 덮칠 것 같으면은 지하교회 지도자들 데리고 내몽골로 가는 거예요. 열차를 열 몇 시간씩 타고 가서 한 번은 영하 2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숨어서 그 신학생들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데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물어봤죠.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참 걸작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알아서 해결하래.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냥 가서 논두렁 같은데 기역자로 꺾어진 데에서 대충 해결하래. 근데 그 얘기만 하면 모르겠는데요, 끔찍한 소리를 해요. 들개들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래. 밤에, 그 깜깜한 밤에. 아이고 끔찍합디다. 끔찍해.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 양떼들은 초식동물이잖아요. 중동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도 사자들이 있고 하이에나가 있고 이런 맹수들이 출몰하는 지역 아닙니까? 밤에는 꼭 양떼를 목자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문을 지키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 의미예요. 양의 문 안쪽에는 쉼이 있어요. 양의 문 안쪽에는 걱정이 없어요. 지금도 걱정이 없어서 눈 감고 자는 분이 3명 있어요. 양의 문 안쪽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죽음의 염려가 없습니다. 왜?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 양의 문 밖에는 어때요? 캄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네요. 눈앞이 캄캄하다고. 양문 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양문 밖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양문 밖에는 쉼이 없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양문 밖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성막과 성전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동편으로 난 문 딱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단 하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막문, 성전문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일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양문 밖에는 도둑이 있는 거예요. 양문 밖에는 맹수가 있는 거예요. 양문 밖에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닌다마는 아직도 양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깜깜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닌다마는 양문 밖에 있는 이들은 늘 불안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내 영적인 상태가 양문 안에 있는지 양문 밖에 있는지 전혀 딴 세상인데 이거를 분별해서 나의 존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용법을 통해서 꼭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실 때는 꼭 이런 화법을 쓰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쓰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아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것을 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선한 목자라고 했느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하고 논문 써온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얘기는 수없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착하다는 의미입니까? 예? 여러분 옆에 분 봐요. 그분도 착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하지. 그렇잖아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합니다. 예, 어쩌다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착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하다라고 하는 걸 영어에서는 good이라고 그래요. good. 예? 오늘도 연합남선교회에서 우리 송진희 집사님이 곰이 되고 임양근 권사님이 예수가 되고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허브데이 행사를 했네. 참 좋았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걸? That's good 그래야 돼. 아 이거 참 좋아. That's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야. 예수님이 선하다 그러면 아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예.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도 착해요. 우리 고다슬 자매도 착해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도 착하죠? 웃는 모습이 너무 착하네 진짜.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본문에 제시해 주셨어요. 본문을 제대로 읽어야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이 이 뜻이로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읽어놓고도 그걸 모르면 참 이상한 거지. 잘못 읽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양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느냐? 목숨을 바쳐서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 바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목숨. 이거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케. 이게 무슨 뜻이냐?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세상에는 착한 성현들은 많아요. 우리 집에도 성현이 있어요. 강성현이라고. 에? 세상에 착한 성현은 너무 많아. 공자도 착하지, 맹자도 선하지, 노자도 선하지. 왜 그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좋은 위인들은 많고 많아. 링컨도 있고 뭐 테레사 수녀도 선하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무디 인도 간디 뭐 좋은 위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희생하시는 그런 목자시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은 세고 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초중반에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때 필리핀 선교사님이 아주 이 선교 훈련을 잘 시키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지금도 필리핀 선교사님 중에서 제일 고참이신 분이 계신데 그때 갔더니 필리핀 마닐라의 그 다운타운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지역을 보여주더니 빈민들이 사는 곳을 보여주더라고요. 빈민들이 사는 데 가보니까 꺼적대기 같은 거, 판잣대기 같은 거, 강아지 집 같이 그렇게 짓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또는 수변에 시커먼 오염된 물이 있는 데다가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수상가옥에서 살고 거기에 변 보고 그 금을 떠서 밥에 먹고 거기서 애들이 또 목욕을 해가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야, 이 빈목욕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국가부지인 철길 옆에다가 살면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변을 모아가지고 열차 지나가면 거기다 집어 던지는. 왜 얼굴 표정들이 그래요?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러고 살아. 근데 일찍 그 땅에 들어간 화교들이 상권을 쥐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니까 화교들이 중국인 묘지라고 만들어 놓은 데를 가봤더니 어마어마해. 산 사람 사는 거는 강아지 집만도 못한데 죽은 사람들 묘지가 어리어리해요. 샹데리아를 달아놓고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대리석으로 식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집은 청와대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걸작이요. 그 중국인 묘지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종교시설이 있는데 거기 한 건물 안에 불상도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박으로 칠해서 만든 진겸 선생인지 뭔가 하는 그런 초상화도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예수상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이렇게 이런 거하고 같이 예수상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선교사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아무거나 하나 걸리라고 그러는데. 예? 아무거나 하나 걸려? 그럼 뭔 진리가 있어요?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거기?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의 문과 밖이 뭔지를 모르면 교회 오면 신자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좋았다 나빴다 믿었다 안 믿었다, 에? 오락가락 왔다 갔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문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딴 세상이야. 문 밖에는 또 다른 세상이고요.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양의 문이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그냥 착한 종교인, 현자, 어느 성현, 군자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좋은 말 들으려고 여기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잠시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푸시케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어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진실로 이거야말로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16절입니다. 16절에 딱 한 글자 여러분이 한번 짚어내 보세요. 그게 뭔가? 또라고 돼 있어요. 또. A는 B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고 그것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의 우리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의 우리, 양의 우리. 양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양을 지키는 담벽, 양을 보호하는 도성, 여기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16절이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양은 양인데 우리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의 우리가 무엇이냐?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서 하십니다. 양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아멘. 예. 양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과 보호받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양 떼를 이루어야만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고 평화롭게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은 단독자로 떨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맹수밥이 되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거기에는 슬픔이 있어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엄습해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이 양의 우리에 있으면, 양 무리 가운데 있으면 편안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길 잃어버린 양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쟁사회 속에서 지치고 상하고 힘들어. 더불어 사는 게 너무너무 힘에 겨워.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밥 먹기를 좋아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술 먹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한 가족이 다 같이 살았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 4대가 있어서 4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우리 증조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했대. 제 젖먹이 때. 우리 증조 할머니가 저 보다가 돌아가셨다네. 나는 얼굴이 기억나질 않아요. 그럼 4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제가 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삼촌들 계시고 대가족이죠. 대가족이 되면 일도 같이 도와주고, 어려우면 같이 거들어주고, 아프면 이마에다가 손도 얹어주고, 열이 나면은 물수건에다가 이마를 식혀주기도 하고, 아프면은 약도 데려서 갖다 먹여줄 줄 알고, 밥을 못 먹으면 죽도 쏟아주고. 제가 어려서 홍역을 알았거든요. 이래봬도 홍역을 아는 사람입니다. 홍역을 알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외출하고 오실 때 이게 돌돌말이, 예? 그 빵을 사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억에 더 아팠으면 좋겠더라고.
그걸 사다 주시니까 안 아플 때는 그런 것도 안 사오시더니 아프니까 막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살아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5년 동안 증가율이 32.9%에 달합니다. 끔찍합니다. 이게 해마다 급속도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소득이 늘고 거주 환경이 좋고 자동차가 좋아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전자장치 텔레비전도 더 점점 좋아지고 주방 기구도 다 좋아지고 열기구도 다 좋아지고 요새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밥에 먹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냐 말이에요. 예? 옛날보다 옷들이 지금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자꾸 늘어갑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고독에 빠지는 거예요. 고독. 혼자 잘 되겠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지금 경쟁사회 치열해요. 돈 벌기 위해서도 경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도 경쟁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도 경쟁하고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에 옛날은 다 대가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1인 가구가 750만 가구가 돼. 750만 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전체 가구 중에서 제일 많은 게 1인 가구예요. 전체 가구 중에 퍼센테이지가 34.5%나 돼요. 끔찍합니다. 2인 가구보다도 9%가 더 높습니다.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이 환경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지치고 일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 주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따스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점점 사람들이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이 말씀을 그냥 스쳐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반드시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목장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 운동. 이건 가정과 같은 작은 단위에서 성도들이 교회다운 교회, 가정 같은 교회를 경험하도록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양문 밖에 있는 그 어둠 속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그 불안, 두려움, 슬픔, 소외,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그 사람을 그냥 두질 않아요. 양문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안전함이 있어요. 생명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세상적인 착함의 문제가 아니요, 윤리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차원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도 철학도 공부해봤고 윤리학도 공부해봤고 비교 종교학도 공부해봤는데 다 쓸데없어요. 그거는 부분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하늘로 다시 가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예비하신 그분,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주여 주여 했다가 어떤 때는 나여 나여 했다가 헷갈리면 안 돼. 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다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또 세상길로 가는 사람들 또 있어요. 한번 해봐요. 결론이 뭔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돌아서면 뭐만 남는다고요?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돌아서면 가슴에 하나 가득 남는 것은 슬픔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 격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늘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이 생명의 삶을 날마다 선택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3분의 2를 다윗이 쓴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썼더라고. 마약은 나의 목자니 뭐 그랬더라고.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삶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양문 밖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춰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흑암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군대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궁녀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무기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황금 보화가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질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를 터득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늘 그냥 가방만 들고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믿음이 있는 것도 같다가 문 밖에 나가면 믿음이 또 어디로 소풍 나갔다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분명하게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금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절대 긍정의 신앙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긍정하라 그 얘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을 긍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악을 긍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엉터리 부도덕하고 더러운 거를 긍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생명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충만한 삶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조해 주신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모양만 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